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6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 쉬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예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에게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감동과 감격이 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한 말씀에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이때 우리 화평교회가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며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를 더욱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시는 형제님들과 불경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 근래에 드문 홍수와 산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많은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강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조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지요.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댁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6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고난 중에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염병에 실제로 걸려서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던 소식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한 아이가 풋볼 연습을 하고 왔는데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파가 되었는데 전염된 부모가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숨을 거두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풋볼 연습을 하고 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숫자로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뭐 몇만이다, 몇천, 몇백 명이 뭐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덜하지, 하나하나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 전역에 500만 명 이상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아틀란타 인근 도시에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근 도시에만 10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조지아의 증가 수치가 이 완만한 J자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다가 J가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월 말에는 조지아주에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9월 말에는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말까지는 무려 6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 조지아주에서만 나올 것이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주별로 보면 그래도 우리는 1위가 아니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하는데,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조지아가 4, 5위가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조지아가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조지아에 있는 이 공립대학교들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 무슨 역사책에서나 봤을 법한 단어가 참 이제는 일상생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인생의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고난 중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팬데믹과 같은 고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격려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교훈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한 시대에서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게 된 모든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는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그 끝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마무리가 되면 그 고난은 언제나 잠깐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이때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 그 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것을 추억해 보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잘 살아낼 자신이 없지요.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은 잠깐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고난의 순간 속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서 아주 너무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에서 승리하여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무쇠 강철을 단단한 망치로 계속 두드리고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정말 여러 가지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명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닮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 단계의 연단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후반절 다시 보시면요, 첫 번째,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굳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견고하게 무장시켜, 군사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무장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빌립보에 간 게 아닙니다. 한날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야, 부푼 꿈을 안고 저 길을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겠다. 비전을 품고 찾아갔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 만나면서 나름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쳐 넣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게 됐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어진 결과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을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굳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연단하실 때,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이러한 자세로 꼭 붙들어 매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지요. 암송 구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다고 인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 하는 그런 태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습니까? 능하신 손 안에서. 할렐루야. 이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떤 손인지를 이 수신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실 때, 구원해 내실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능한 손으로 바로를 칠 때까지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해져 갈 때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든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여러 차례 약속하여 주셨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핍박받는 상황이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찰나 순간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장래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미리 예측하긴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정말 바로 작년 요맘때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썼지만 그때는 이 공사하느라고 이 마스크 다 쓰시고 다 이런 모습 아니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정말 붕을 이뤄내리라 기대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올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 예측을 우리만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회과학자들, 미래학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병리학자들만 이런 것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캘리포니아의 지진 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언제 그 순간에 날지를 어떻게 맞춰요? 막상 터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조성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두 마리라도 땅에 그냥 떨어뜨린 법이 없으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간접적인 섭리라고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막 그냥 황폐화시키고 가축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 재앙이보다는 인재의 재앙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건 하나님의 간접적인 섭리이건 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되어진 모든 사태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은 되어지는 이 사태를 다 하나님께 그냥 막 책임 전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코로나 사태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높아져 있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싹둑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허리로 겸손으로 너희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7절 말씀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저가
능하신 손으로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했습니다. 권고한다는 뜻은 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시편 55편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시편 55편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55편 22절 말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냐고요. 그 방법이 시편 55편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55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아멘.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다. 우리의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납작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그의 감정과 그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각자의 상황에 다 맞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보면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 이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태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랴. 여러분, 저도 이 팬데믹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이 팬데믹이 어떨 때 이렇게 유행했는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이 전 세계를 유행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이 아틀란타 CDC의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예방하는 거 각 나라별로 막 하는데 아예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페인 독감 특별 전시관을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죄송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고, 어이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운동장에다가 연병장 비슷한 데다가
그냥 사람을 그냥 누워놓고 위에다 천 하나 씌워놓는 게 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는 뭐 우리는 지금 뭐 이 병이 어떻게 오고 이걸라도 알지요. 그때는 병리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 된지 모르고 그냥 저쪽 스페인 쪽에서 유행했다 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듣고 뭐 마땅한 치료약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이 병이 왜 발병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요, 스페인 독감이 한 2년째 접어들자 갑자기 사라졌대요. 갑자기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도 그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손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당해도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러할 때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원문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이게 나눠주다, 쉐어링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드 하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걸 쪼개 만드는 것이.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막 분산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보는 것이 근심거리로 보여요. 가만 살아나면 살 수 있는 것이 걱정거리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염려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뜻의 헬라어 원문은 던져버리라는 뜻이, 던져버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 그 첫 번째 던짐이 구원 아니었습니까?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었잖아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를 막 던져버리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을 때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4장군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신이 받았던 면류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 앞에 던져버려요. 던져버려.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잠시의 고난이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지는구나 라는 말씀이 다 오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내 모든 염려를 기도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다시 주섬주섬 다 잡아가지고 다시 자기의 염려의 백에 다 메어가지고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
내려놔서 후련하고 좋았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 주섬주섬 다 먹어 나와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 잘라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대충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염려의 보따리를 다 주님께 던져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고난일지라도 장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자유의지로 짐짓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불순종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자하신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다단한 여러 고난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내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함께 던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주여 그 고난에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만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동심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누림으로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주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평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던짐의 연습이 저 영혼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장차 맡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져버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에 도와주시고 주 아버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주 아버지 겸손하고 인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주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도 아버지 굳건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이 풍랑 가운데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깜깜한 밤하늘에 비치는 귀한 달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내며 감사해내며 자원함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God 퍼스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존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믿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정치인들과 의료진들 또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기도함 가운데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증거를 보게 하셔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 어려움 중에서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며 정한 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중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셔서 이것이 결과로 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은혜 포도가지 다락방 1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섬김 믿음 반석 다락방 2부 예배에 가능하시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토요일에 기도하시는 성도들 중심으로 깨끗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소독제로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 19일이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광고하고 또 연습했는데 꼭 이번 주 수요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7시 50분부터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시 50분에 줌을 켜서 여러분들 다 입장하시면 정한 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수요기도회 대표 기도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줌으로 모이게 되면서 수요일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고요. 주일 2부 예배에도 헌금위원이 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모이게 되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이게 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부가 지금 모이지 못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그 중에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빈센트와 호중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주부터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중에 우리 공립 초중 고등학생들도 다 개학을 했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준비한 감사 영상이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 준비가 되면 여러분 카톡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는 물질의 일부를 감사하며 자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 예물, 감사 예물, 특별히 이런 상황을 맞아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 건축과 선교와 구제 헌금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심령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